계절적으로 보면 농부들에게 이제 바쁜 그런 계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농부들은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분주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죠. 작년에 수확한 곡식 중에서 좋은 것을 선별하여서 종자로 잘 보관해 뒀다가 이 봄에 이제 파종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참 많이 읽어왔던 말씀이고 또 설교 말씀으로도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비유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그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읽고 생각해보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농사를 위해서는 씨앗과 또 씨를 뿌리는 자, 토양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씨앗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 원했던 그런 열매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본문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 4절, 5절, 7절, 8절에는 공통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면 덜어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씨를 뿌리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기 덜어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겠어요? 씨앗이 한 자리에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씨앗은 심기도 하지만 뿌리기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씨를 심는 것과 뿌리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심는다고 하는 것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심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선 씨를 심어야 될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심을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확하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덮지요. 근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달라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일궈 놓지요. 그 다음에 농부는 씨를 한 움큼 움켜쥐고 일궈 놓은 밭에 씨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떨어져야 될 곳에만 그렇게 씨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길가 이렇게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보고 도로 이런 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화살표로 그렇게 표시된 곳 바로 여기를 길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작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오고 가는 이런 밭고랑 여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길가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농부들은 밭고랑을 다니면서 밭 일항에 씨를 뿌립니다. 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밭고랑을 다니면서 이제 물도 줘야 되고 또 영양분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이 뿌리는 씨앗이 덜어는 바로 요 길가 밭고랑에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 이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되고 씨를 뿌리게 되면은 분명히 이 씨가 밭 고랑에도 떨어진다.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길가에도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리다가 그 씨가 밭고랑에 떨어지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새들이 지체 없이 날아와 가지고 그 씨를 먹어버린다는 거죠. 씨를 뿌리다 보면 또 덜어는 이 흙이 얕은 그런 돌밭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는 밭을 일구어도 아주 돌이 많아요. 거기다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덜어는 여기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덜어는 어디에 떨어지는가 봤더니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모두가 다 함께 잘 자라거나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 자라다가 죽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결실을 보기도 한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이 모든 씨가 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그 밭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씨를 뿌린다는 것의 특징이에요. 모든 비유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이 씨 뿌리는 모습, 그리고 밭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씨앗은 말씀, 복음이요,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있죠.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을 때에 모든 씨가 다 옥토에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덜어는 옥토에다 떨어지지만 덜어는 원하지 않는 곳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뿌려집니다. 잘 사는 나라에도 못 사는 나라에도 이 나라에도 저 나라에도 세대 간에 차이도 없고 환경과 장소 구분도 없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곳에도 가시떨기 같은 곳에도 돌밭 같은 곳에도 말씀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그 결과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뿌려진 곳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냐 좋은 땅이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 이 복음의 씨앗도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좋은 땅이라고 한다면 정말 참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좋은 열매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덜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 덜어는.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게 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좋은 땅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덜어는, 이 말이 예시하는 것은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열매를 맺는 밭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농부의 손에 쥐어진 씨앗은 정말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종자입니다. 지난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최고의 열매를 잘 선별해 가지고 종자로 뽑아놨어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은 손색이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에 모든 교인이 다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의 얼굴을 이렇게 예배하면서 보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어디 아프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낮에 먹은 삼겹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먹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점심 이후로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자주 다녔대요.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다 우리가 삼겹살을 먹었는데 왜 집사님만 그렇게 탈이 납니까? 그것은 삼겹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집사님의 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삼겹살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삼겹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함께 고기를 먹은 모든 사람들의 다 몸에 문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탈난 사람은 그 집사님 한 분뿐이에요. 다 함께 먹었어도 다 사람들은 소화시켰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탈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먹는다고도 해요. 그러나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심령밭에서 다 결실을 보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밭에서 좋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영의 상태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앗은 사방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다 그 복음이 결실되지는 않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에 해당돼야 결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조들의 어록을 담은 고대 유대 문헌을 보면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중에는 4종류의 제자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종류의 제자냐면 스펀지 같은 제자라고 그래요. 이런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이는 제자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 지금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설교할 때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말만 끝나면 다 아멘하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면요, 내가 전하는 설교에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돼 가지고 전하는 자가 힘이 납니다. 뭐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그런데요, 무조건 아멘하는 것도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 오장로님이 아까 기도원 협회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원 협회 사업을 설명하고 그 취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주실 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 아들이 월남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시작하자마자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듣던 성도 중에서 반사적으로 아멘 글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무 때나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되죠. 랍비들의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가 또 있냐 하면 그 문헌에 보면 깔때기 같은 제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동시에 또 받은 걸 금방 다 내보낸다는 거예요. 들을 때는 잘 들어요. 아주 반응도 잘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상당히 유익하고 좋았지만 내용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제자가 있냐 하면 여과기 같은 제자가 있다 그래요. 이건 무슨 제자냐면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은 그냥 다 통과시켜버리고 쓸데없는 거, 찌꺼기들 요건 또 잘 기억하고 담아두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에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듣는 회중들은 말씀의 핵심,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아주 예화는 또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2월 11일 주일 설교에 아내와 교제할 때 녹음기를 가지면서 녹음했다 이 예화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늘 듣고 싶어 해야 된다, 이걸 설명하라고 그 예화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때 그 녹음 테이프 어딨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핵심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키와 같은 그런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식을 까부릴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키질을 하게 되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어떤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귀중한 것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 모습, 이것을 바로 키와 같은 제자라 그렇게 문헌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제자라 그런 얘기죠. 또 유대문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중에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천천히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금방 배우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금방 배우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네 종류의 환경을 비유로 들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네 종류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속에 아주 소중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네 종류의 그 상황에, 그 환경에, 그 밭에 모든 열매가 다 맺혀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는 길가, 더러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밭 고랑에 떨어지는 씨앗, 여기 이 모습이 있다는 거죠. 더러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도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떨어지는 곳에 모든 씨앗이 다 열매로 결실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매주일 말씀을 받는, 또 말씀을 늘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거기에는 길가와 같은, 더러는 가시떨기와 같은, 더러는 돌밭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매주일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진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의 기독교의 인구가 얼만데 왜 아름다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매주일 복음은 이 땅에 뿌려지고 우리의 마음 뱉어도 뿌려지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열매가 떨어지는 내 마음의 밭이 이게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밭인가? 나의 마음의 밭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아닌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면 반드시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씨앗이 떨어지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더러는, 모두는 아니지만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중에도 더러는 좋은 땅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의 밭에다가 말씀을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먼저 씨를 보면 이런 씨가 뿌려져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의 밭에 이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히 불편한 씨앗입니다. 이거 질책하는 씨앗이고 굉장히 불편하고 언짢은 그런 씨앗이거든요. 너희들이 사람 잘못 보고 주겠다 이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더러는 마음밭이 아주 좋은 땅이 있었어요. 마음밭이 더러는 좋은 땅, 거기에 떨어진 씨앗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밭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아주 불편한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게 자리하고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었지만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져서 풍성한 결실을 보는
그런 밭들이 있더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여기에 내가 꼭 해당돼서 올해도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얻고 말씀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샘미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 새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